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 3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이제 주보에다 써야 되는데 제 손가락이 좀 뚱뚱해가지고 오타가 자주 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설교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영어권 회중은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란 워번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어저께 밤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정말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있는데 나보다도 키가 크고 막 몸이 막 되게 이래요. 완전 다 근육인데 이제 항상 좀 무표정이고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니다가 이 친구를 보니까 이게 안수가 안 되겠어요. 키가 커서. 그래서 지나갈까? 좀 무서워서 지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해주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청년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려나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막 떨어져. 이게 뭐야?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막.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될 때 그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정말 내가 나를 가장 확실하게 누구라고 인식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정체성이 누구냐,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인데 남자 4명이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골프 치면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이기고 3명은 지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4명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운동신경은 좋은데 사업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와이프도 별로 안 이쁘고 근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그래도 내가 골프는 제일 잘 치지. 그러면서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또 2등을 한 사람은 아깝게 골프는 졌지만 그래도 내 와이프가 제일 이쁘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골프만 잘 치면 뭐해? 와이프가 못생기는데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3등이지만 내 아들은 하버드 갔는데 야 니네들이 골프를 잘 쳐봤자 와이프가 이뻐봤자 난 아들이 하버드야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네 번째 분은 제일 못 쳤는데 제일 부자야.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부자야.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러면서 각각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골프를 친 상황에서만 먹히는 이야기지.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영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서게 될 때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볍고 때론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이 어쩔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 미국이 역사상 가장 자가치유를 많이 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가치유를 한다는 것은 셀프 메디케이트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 그럼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치유는 내 마음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numbing, 그죠?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내가 느끼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자괴감이나 두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그래서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 어떤 합의에 집중을 하든 목적이 뭐냐면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않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합의 있죠. 합의가 좋은 거예요. 올바로 사용하면. 내가 정말 골프를 좋아한다.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 내가 달리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것을 정말 즐기면서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잊기 위해서 한다면,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정말 내 자신을 도피하는 것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 사회 사람들은 느끼지 않으려고 일들을 해요. 느끼지 않으려고 마셔요. 느끼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불안하니까. 내가 정말 누구일까? 영원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언약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신 언약 그리고 율법은 언제 왔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430년 후에 광야로 이끌어 내셨을 때 430년 지난 후에 더해진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것, 약속하신 것, 이것이 나중에 더해진 것으로 인해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나타나기 430년 전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잘 깨기 때문에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냥 뭐 아들한테 약속했다가 약속 못 지키면 미안해, 아빠가 까먹었어, 뭐 아빠가 바빴어,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죠. 아이는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진지한 정말 목숨을 건 합의로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15장 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었고 그 믿은 믿음을 보면서 너는 의롭게 여겨주겠다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칼 빼서 이삭 죽이려고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이거 보장하시겠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자. 그 당시에 중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맺던 언약의 모습으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이 언약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예요. 네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너 죽일 거고,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네가 나 죽여도 돼. 살벌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갈라서 맞대에 놓고 그 사이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가 올 때 쫓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장, 개런티가 뭔지를 나게 보여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내가 이거 약속한 거 다 줄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로와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내가 지나갈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누가 희생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율법이 주어진 그 부분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절대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변치 않는 이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nheritance that we talk about in Jesus Christ is not earned. It's not based on our performance. It is received through our faith.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We have to ask. 왜 그럼 율법을 줬습니까? 19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Why then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until the offspring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had been made, and it was put in place through angels by an intermediar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법이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목적이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싱귤러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의롭게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구원자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law serves a purpose, but it is no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our sin.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법을 가디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만을 제재하려고 해요. 그죠? 야, 발가불지 마. 부터 시작해서 그런 옷 입지 마. 그런 음악 듣지 마. 그런 애하고 놀지 마. 제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반항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썩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 음악 못 듣게 했어? 그러면 나는 집안을 어질러야지. 집안 못 어질게 그럼 차 갖고 나가야지.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항해요. 엄청난 그 두뇌 회전력으로 우리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다 어떻게 막고 못하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부모 교육은 뭡니까? 자녀 교육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면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동에 제재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프라우드하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 속을 속일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그런 짓도 하던데요. 내 크레딧 카드 빼다가 엄마 선물 사줘. 얼마나 기발해요? 생색은 다 내고 돈은 내가 내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 거기다 숟가락 얹는 거죠. 여보 나도 더한 거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너희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너는 예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변화되면은요, 우리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의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Now that the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a guardi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초등교사 아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그 관계로 우리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부터 29절에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뭐 건강한 거, 와이프가 이쁜 거, 노래 잘하는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이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나를 영원까지 끌고 갈 나의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어느 때에도 가치가 있고 부끄럽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계급 사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그죠? 상놈들 밑에 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놈들이 그 천한 삶을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면천받을 수 있습니까? 예? 북방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오랑캐하고 싸워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면 가끔 가다가 면천해 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몸부림을 쳐도 이 천한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이 맺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그 신분을 벗고 네가 그렇게 꿈꾸고 그리던 양반이 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이라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줄게.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as many of you as you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가 기뻐하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입으면 그것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친구들이 신는 나이키 농구화를 신어야 자기가 농구를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비싼 테일러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쳐야지 공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바꿔보세요. 실력이 없으면 안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런 거 입고 뭐 이런 거 든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의로 덧입혀 주실 때, 내가 예수를 입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경, 어떤 과정,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나의 삶에 실패와 패배가 가득합니까? 나는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만 걸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o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체성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잘 쳐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는 야 내가 잘 치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암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요. 누구보다도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나는 당신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그만해. 내가 똑똑한 게 그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삶이 나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if you are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offspring,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다시 한번 언약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멸망할 수 없는 죄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로 바꿔주셨습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아직도 효험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에 언약으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이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그런 것들 때문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야? 너는 정말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사한 가장 진실된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